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좀 제목이 길지만 이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질문으로 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많이 있죠.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게 뭡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 많이 있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마음에서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서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죠.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은 다른 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거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나에 따라서 축복도 받기도 하고 능력도 받기도 하고 심판도 받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인간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잘 모르는 것이 마음인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셔요. 의학에서는 해부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원래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신성시해가지고 누군가 죽으면 그 몸을 잘 매장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동물처럼 사람들의 몸을 이렇게 열지를 않았죠. 그냥 정중하게 장례식 치러줍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 의사들이 사람들의 몸을 해부하는 바람에 이 사람의 신체의 구조를 알게 된 거죠. 인체의 신비가 풀렸어요. 그래서 의학은 더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해부학 때문에 의학은 더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해부해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와서 심리학이라고 해서 심리학자들이 사람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것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잠재의식이 있는데 그 잠재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 의식이, 잠재의식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마음에 어떤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나의 삶의 행동으로 만들어가고 생각지 않는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 쌓였던 잠재의식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의식하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 의식이 마음에 그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주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임하게 해요. 만일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돈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사람을 따르고 돈 때문에 행동하고 권력을 믿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사람의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행동을 보면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되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왜? 그의 행동이 그 마음에 깔려있는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떠난 가짜 믿음인 거죠. 믿음도 없는데 자기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지금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갑니다.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우리는 시험해 봐야 돼요. 자기 진단, 자가 진단 필요해요. 나는 내 자신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는, 자기 양심으로는 볼 수 있어요. 나는 남의 마음을 몰라도
자기는 자기 양심, 자기 마음 볼 수 있어요. 내 양심이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본다든가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행동에 나타난 그것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따라서 축복과 능력과 심판,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는 복은, 이 세상이 주는 복들은 건강한다든가 머리가 좋다든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응용하면 이 세상 것 우리는 많이 소유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마음을 개간하고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축복과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이 쏟아져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장대비가 그렇게 소낙비가 하늘에서 내려와도 뚜껑 닫은 장독처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개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참 어려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내가 행동을 했을 때에도 그 행동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조사해서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갚아주신다. 보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해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오늘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썩어져 있다는 거죠. 가장 냄새 난다는 거죠. 왜 썩습니까? 왜 부패합니까?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고 부패되어집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으면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생선, 어류들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어류들이
죽는 순간부터 썩어가는 거예요. 짐승 잡으면 그 죽는 순간부터 썩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다 썩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됐다고 하는 것, 여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썩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는 살아 있었어요. 썩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진 때부터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질 그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은 썩어져 가는 거죠. 인간의 부패된 마음, 썩어진 마음, 이 마음에 대한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나와 있어요. 인간의 부패된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 썩은 냄새.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긴박한 상황을 만날 때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혈육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리고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육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다 이게 인간 마음의 썩은 냄새라는 하나님께서는 역겨워요. 긴박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노력하면 되지. 인간의 힘을 얻는 것, 혈육의 권력을 믿는 것, 내가 아는 누구 높은 자리에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다 이건 썩은 냄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들, 썩은 냄새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 찾고 부패한 마음이죠. 또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인간의 힘을 믿는 사람들, 다 썩은 냄새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서 잘려진 거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된 사람의 결과가 뭘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다는 거죠. 사막 생활이에요. 사막 생활.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물기라고는 전혀 없는 검불과 같은 거예요. 사막에는 비도 없죠. 바람이 불어도 뜨거운 열풍이 불어대고 있는 곳이 사막이죠. 사막의 좋은 꼴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끝없이 뜨거운 사막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 사람 의지하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들은 그 삶이 사막이라는 거죠. 좋은 일 오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사막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사막을 걸어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사막을 3일쯤 걸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혈육을 권력 삼아 걸어갑니다. 내 머리 믿고 걸어갑니다. 내 자녀들 공부 잘해서 이제 내 또 자녀들 직장도 좋아, 이런 거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사람들이 나를 써주어 다행인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와 친한 자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어려우면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멀리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어요? 사막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막을 가다가 보면요, 사막을 걸어가다가 보면은 중간에 비슷한 물이 보이기도 해요. 아, 저기 물이 있구나 하고 물이 보여요. 사막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저거 가서 마시면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가서 보면 그 보이는 게 진짜 물이 아니라 신기루요. 신기루. 물같이 보이는데 가서 보면 없어요. 어떤 물이에요? 신기루의 물이에요. 신기루가 뭡니까? 이 햇볕이 내리쬐면서 공기층에 이게 굴절되어 가지고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신기루가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 만질 것 같지만 없어요. 신기루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식이나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 오아시스가 되는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가지만 가서 보면 없어요. 결국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막에서 빠져나와야 사는 거지요. 사막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컷 모은 재산들, 저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컷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다 빼앗겨요. 허무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새가 나오는데 무슨 새가 나오면 자고새가 나와요. 자고새. 자고새가 무슨 새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로 부자가 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지식과 돈과 육신의 힘을 권력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모아놓은 재물들, 그 사람들이 만족한 그것들, 그러한 인생의 결말은 자고새가 패트리지라고 하는 새인데, 이 새는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새는 어떤 새냐면 머리가 나빠서 자기가 알을 낳았는데 자기 알인지 남의 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새는, 자고새는 아무거나 알이 있으면 가서 지 건 줄 알고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자고새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 거구나 하고 가서 품고 그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새끼를 까내는데, 그 새끼들을 까서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여주고 또 그들이 돌봐주고, 그래서 얘네들이 날아갈 때쯤 되니까 새끼들이 아니 저기 우리 엄마 아니네. 그래서 그 자기가 키워놓은 새끼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렸네요. 그게 자고새의 생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 믿고 세상 지식 믿고 권력 믿고 돈 따라 열심히 살아서 모으면
영구히 자기 것 같지만 자고새가 낳은 새끼처럼 다 날아다녀 버려요. 날아가 버립니다.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좋은 일 만나보지 못해요. 왜? 그의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일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왜 마음이 살아난 사람입니까? 부패된 그 마음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찾아와 준 사람들, 마음이 부패해서도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틀려요.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의뢰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패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찾아와서 나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믿고 의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입니까?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음을 고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사람들, 말씀이 심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왜? 그 말씀은 물가에 심은 씨와 같은 거죠. 사막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르고 있는 거기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무는 시절에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불경기가 와도 환경이 힘들어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말씀이 생명수 강에 심겨져 있으니까. 믿는 사람은 우리의 공급처가 그 생명수 강인데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공급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공급처 아니에요. 왜 세상에 그렇게 매여 사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좋은 꼴을 못 볼 것입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좋은 꼴 못 봐요. 지금 보이는 것 같고 잡힐 것 같지만 그건 다 신기루예요. 사막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에는 물가에 심기은 나무처럼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어요. 그 물가가 하나님께 뻗어 있는 거죠. 어떤 더위가 와도 언제든지 의뢰해서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불경기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죠. 세상에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내 노력과 지식과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자가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한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냉정하게 여러분 자기를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금년이 복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되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하려고 냄새나고 썩어져 있어요.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사막을 빠져나오는 길인데, 사막을 빠져나오는 길은 부패한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진단하셔야 고치지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의 방식이 인간 중심, 세상 방법, 내 노력, 내 주위의 사람들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단합니다. 부패되었어요. 썩었습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그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아요. 마지막에 부인하고 말 겁니다. 죽음 앞에서 비겁해지고 말 겁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치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치료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회개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변화되는 거죠.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면 그 마음의 잠재의식인 믿음이 나의 삶을 행동으로 만들어 가는 거지요. 마음속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질 때에,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된 내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삽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돈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병든 마음이고 고쳐진 사람, 또 마음이 바뀐 사람, 병든 마음 고쳐지고 마음 바뀐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반대되는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능력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이나 지식 이런 것들 의지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네요. 오늘 많은 이 현실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세상에서 이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현실과 정반대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금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 회복시키고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믿고 그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 한번 금년 그물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서 이 복을 좀 받아 제가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 중에 불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숫자 좀 늘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뜻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는 성도들이나 제대로 지금 있는 성도들이나 제대로 신자 만들라. 그 마음을 오늘 오신 분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만이라도 알짜로 한번 생명 걸고 한번 가르쳐 보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왜 이렇게 큰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는 나중에 가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살자고요. 내가 살자고요. 내 자신이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격된 믿음 가지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이 말씀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마음을 준비하셔야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복을 주시고 마음을 보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거뜬히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준비돼서 이제 1월달 다 지나갑니다. 2월부터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주시는 복인 줄 믿고 이것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에 내 상급 쌓고 그렇게 가는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마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금년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받아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생명 걸고 내가 그물을 내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금년도 많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